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지난 한 주간 첫 번째,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과, 두 번째,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 훈련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을 받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훈련을 받기만 하면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자기에게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인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운전 면허를 딴 후에 운전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운전면허가 없는 것입니까? 운전할 필요성을 갖지 못했기에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도 운전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운전면허를 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운전할 필요성을 갖게 되어도 아무나 다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에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 되기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고, 만 18세 이상이 되었어도 필기시험 합격 후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까지 합격해야 운전면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해야 미숙함이 드러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숙달된 운전자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땄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롱면허가 되어 전혀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과 문득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지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 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도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제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지, 친절한 말과 행동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훈련을 하려고 했어도 잘 되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인구원과 내주하별의 구원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지나 번데기를 찢고 나와 나비가 돼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훨훨 알면서 더 이상 애벌레 시절에 먹었던 배춧잎을 먹지 않고 꽃 속에 든 꿀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과 내주하별의 구원까지 얻고 번데기 과정을 통과하고 나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즉 주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칭찬과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할 때와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을 잘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잘 받고 있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이미 얻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를 생각할 때 오는 시험을 잘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지,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말하기 전에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구나.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저 또 생각 않고 또 말하고 있네. 생각 안 하고 또 행동하고 있네. 이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걸 서로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권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안 하고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아예 이런 의식이 없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도 그냥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누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까?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도 유익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힘들게요. 그냥 편안하게 해버리죠. 근데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과 행동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게 왕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왕 노릇 하는 분들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지 되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졌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지, 친절한 말과 행동인지를 생각할 때 오는 시험을 잘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지, 친절한 말과 행동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지각을 가졌다면 얼마나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가를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이 되니까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내 말과 행동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나한테 필요해가지고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과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상대가 진짜 이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을 하면서도 다그치면서, 아니면 내가 책망하듯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말인가 행동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요, 친절한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과 행동, 너는 꼭 이걸 깨달아야 돼 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불쾌한 거예요. 그럼 실족시키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던져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약한
사람들, 또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친절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실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실족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걸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내가 슬퍼하는 대로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대로 기뻐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통과를 못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이기기를 원하니까. 아니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아니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아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그런데 왜 힘들어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친절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만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해내기 위해서 시험을 참는 것이에요. 요걸 또 이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폭발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한테 배웠어도 아유 머리 복잡해 그냥 할 거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게 참되고 진실한가? 아이고 목사님 그것까지 하면 아주 머리 복잡해서 터져요. 아니 나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되고 진실된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왕이 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내가 지금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서 한 주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야, 진짜 내가 진짜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발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팔씨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다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는 시험을 잘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을 참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시험을 참냔 말이에요. 누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는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거 행하려고 그러면 아주 진짜 좀 복창이 터진다고 할까요?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여지껏 안 해봤던 일이잖아. 아니 태어나면서 5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왕들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5대 제사를 드리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또 못했네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주합일 받기 전에는 이 5대 제사요 절대 못 드립니다. 왜요? 지각도 안 되는데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내주합일 돼서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는
안 돼가지고 안 된 걸 가지고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기 머리에 쓰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렸을 때 고급 승용차를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 차고에다가 모셔만 놓고 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 이 고급 승용차를 타겠습니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참음으로 이 시험을 참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도 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쓰냔 말이에요. 쓸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지고는 자랑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들을 알아가지고 주변에다가 자랑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됐어? 근데 뭐예요? 자기는 쓰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면류관은 가지고 있는데 쓰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 있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자랑만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쓰셔야지. 이게 참 자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에 쓰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다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작년에 총회에서 이 수련회인가 갔을 때 잠을 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노예인데 저희 노예 숙소에 이제 와가지고 자는데 코를 얼마나 고는데 쉬지 않고 고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생각을 받아들여 녹음까지 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본인에게 알려주려고. 왜냐면 이게 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숨도 막 막혀가지고 야, 이분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괜찮은데 난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아니 나이 잠 못 자는 건 상관이 없었어.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저러다가 숨 막히면 이제 깨워주려고 잠도 못 잤거든요. 이번에 영락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다 마치고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다른 데서 주무시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그냥 편히 쉬시라고. 그래 옆에 가지고 아니나 달라요. 그냥 계속 코를 고는데 작년보다 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많이 낫구나. 그거 좋게. 그래서 앉아서 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분이 저쪽 편에 옆도 안 해요. 저 건너편에서 주무셨던 분이 아니 나 3시에 눈을 떴는데 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내가 목사님과 하루를 지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고 도리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 마치고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아주 조금 먹고 1등으로 먹고서 이제 나가는데 저쪽 중간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제 밥 다 드신 그 접시를 이제 주면서 거기 이제 본인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반찬하고 밥 좀 갖다 주실래요?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이 말씀은 이미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아니 주님이 저한테 그거 부탁하는데 불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옛날 같으면 맛없는 것만 갖다 줬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걸로만 골라가지고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딱 갖다 드렸는데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또 예전에는 또 아니 두 번째니까 맛없는 걸로 골라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게 하듯이 제일 맛있는 걸로 갖다가 드려줬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걸 우리 노예에 있는 분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 보여도 자기들보다 목사 안수로는 제일 높은데, 제가 우리 지금 노예 옮긴 데서도 서열이 두 번째예요. 나이는 젊어도.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97년도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목사 안수로 하면 대선배인데 어떻게 대선배한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나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 움직여요. 그래, 근데 그것들이 왜 그랬대? 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혀 안 해요. 아니 맥혀 있으니까 부탁한 건데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듣고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같으면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랬대요? 이게 나올 법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걸 얘기하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매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이 훈련을 받아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거야. 이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당신은 안 돼, 멀었어, 남겨질 거야, 나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한 시험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첫 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입니다. 첫 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험과 고난으로 죽을지라도 신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첫 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과 행동인지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인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인지, 친절한 말과 행동인지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 죄와 빌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으로 죽을지라도 신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자기 머리에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나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이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자기 머리에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벗는 분들도 있지만요.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이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자기 머리에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벗는 분들이나 아예 쓰지도 않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므로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반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다 같이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거반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저런 육체 행실이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도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들이 상속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라면 11조를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강요하지 않고 단지 자세히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책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셨습니까? 그리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사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부터 쓰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주님이 오실 때 얻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게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더라면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됨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